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제 토요일 제4차 멕시코 단기 선교팀 27분이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멕시코 시티까지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서 산골 마을들로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작은 차들로 이동하여서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코 쉽지 않은 사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훌륭해 보이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 부르심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도 여행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행은 휴식, 즐거움, 경험 등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의지대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나 순례는 부르심과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더 큰 사명에 이끌려서 정말 휴가도 안 되는데 형편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여행은 나이지만 순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 근심하게 되고 또 상황에 휘둘려서 분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때로는 철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아가 깨어지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순례의 길을 가게 되겠지요. 믿음의 조상 야곱, 그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을 여행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게 되었고 또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닌 눈에 보기 좋은 세겜에 머물면서 철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따라서 가뭄을 만나 흉년을 만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갈 때에는 깨어진 자가 되어서 이끌림을 받는 순례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무엇을 하매? 축복하매.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최성훈 안수 집사 아들 네이든 가장 어린 학생이에요. 유년부 학생입니다. 함께 간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이 있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례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순례의 인생을 산 야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정말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새 인류 번성이 시작된 노아와 세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패턴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패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순례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 본문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먼저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셈과 함 가운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멸해야 됐던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보았던 9장 다음 장이 10장이겠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야벳의 자손이 14명, 함의 자손이 32명, 셈의 자손이 24명이 등장합니다. 모두 합치면 70명인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10은 많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자손들 전체를 향한 의미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라는 것은 자기 힘을 길러서 강한 족속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해서 강하여진 족속이 됩니다. 그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나오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한 니므롯과 같은 영웅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1년 성경에 보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강하게 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란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 다 인정하죠. 왜요?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듯이 God first의 믿음을 지켰어요.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런 신앙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더 쉽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함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면 핏대를 올리고 핍박을 하거나 괴롭히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당장에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가 커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 입지도 말고 혹은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끝에 가면 갈수록 함의 자손들은 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쥐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 쥐약. 쥐약을 누가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심지어는 맛있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쥐약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야지요. 오히려 누가, 어린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먹으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 없이 살고자 하는 이 가나안은 계속하여 셈이 종이 된다, 야베스를 창대케 한 다음에 그의 종이 된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26절 27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씩이나 또 반복하잖아요. 가나안이 종이 된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한 것 같지만,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셈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는 허물이 있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 되었고 그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셈이라는 특징이 무엇이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God first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척 하고 있지만, 우리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름답게 단정하게 모범적으로 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서부터 또 욕심과 죄와 게으름과 방탕함과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또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 매일 하시잖아요. 뭐 매일 안 하시더라도 청소해보면 아시죠? 정말 어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치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먼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더러운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쓰레기가 또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내 육체가 살아있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덮여져야만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자,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멕시코 단기 선교팀 막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하고 은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헷가닥 할 수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테니까,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또다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분류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지금 셈, 야벳, 함과 같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분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동이 너무 많아졌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남을 통하여 인종적으로는 다 섞여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셈과 같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만나본 적도 없고 우리 조상과 아브라함이 섞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게 주셨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마다 다시 늘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떨리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셈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함처럼 내 힘으로 살 길을 구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 찾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또 한번 나의 장래가 한인이냐 현지인이냐, 한인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는데. 근데 현지인이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를 놓고 갈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대한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한인이든 파라와 현지인이든 아니면 전혀 좀 다를 것 같은 인디안들이든 전혀 상관이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계신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니까 성전도, 교육관도, 선교관도, 기도원도, 수양관도, 인디안 선교센터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처음 갔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글을 사용하는 부모 세대와 포어만, 그러니까 포르투게스만 쓰는 청소년들 학생 세대 간이 너무 갈라져 있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말만 다른 거지, 포와 한글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분입니까? 성경이 다릅니까?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선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새성전 미라클 처치가 정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LAFGC, 우리 교회의 영어 약자예요. LAFGC.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증거되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성경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KM과 EM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셈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이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두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영어가 편하고 한국어가 편하여서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같은 한 가지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말세, 즉 믿음과 반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 즉 믿음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것이 자기 선택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옵션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사람을 사귈 때에도 자기가 소견에 좋은 대로, 심지어 결혼을 해도 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결혼한 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아니죠? 네, 다 중매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해 라고 한다면 맞아요 엄마 아멘 그러고 자연스럽게 결혼할 우리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도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내 뜻대로 시작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사업이든 결혼이든 일이든 뭐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내가 알아보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와 같은 날씨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산불 같은 재앙, 지진 같은 재앙이 내 계획 속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불경기, 호경기가 또는 내 건강조차도,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갑자기 재앙이 다가오고,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갑자기 경기가 바뀌고, 갑자기 내 몸이 바뀌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부터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려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레벨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역전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자가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뭐 죄송하지만 그냥 설교 시작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자기 고집을 못 꺾는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Not I but Christ의 믿음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을 복종하면, 그러면 샘처럼 하나님이 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 그래서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과 함께 하려면 내 고집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그런 분과도 함께 하려고 하면 내 고집 피우면 안 되는데,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먼저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가정, 자녀, 건강, 인생, 미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선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난 LAFGC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줄 알았어. 한 글자가 빠졌어요. LAFC 축구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공항에서부터 입단식까지 정말 난리에 난리,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LA 시장도 와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시내 건물의 벽화가 바뀌어지고, 마케팅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흥민 선수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벗어버리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God first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Back to School 특별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예배에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하신 분들, 애노케원들, 중보기도 팀들 모두가 함께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꼭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가는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